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2020년 첫 주 말씀입니다. 한 5주간 동안 우리 2020년 2020 미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찾아내고 미션이란 말은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거죠. 반드시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될 부분들을 올해 시작하면서 응답이라는 단어로 시작했기 때문에 응답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5가지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복음 누리는 응답, 전도 누리는 응답, 선교를 누리는 응답,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응답, 교회를 세우는 응답. 제 가슴에 제가 에일교회에 오면서 언약적 축복,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언약적 축복 기억하시죠? 복의 근원, 이건 복음 가지고 누리기 시작하면 오는 응답이에요. 그리고는 대표적인 축복, 옆에 있는 주변에 우리가 전도 현장을 살려내고 전도해서 복음의 빛을 전해주는 대표적인 축복, 그리고는 시대적인 축복,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과 관련돼 있죠. 그리고 기념비적인 축복, 후대와 관련돼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교회는 절대 허물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축복 누리자라는 어떤 기도 제목들을 제가 담고 복음, 전도, 선교, 후대, 그리고는 교회라는 단어가 벌써 저와 함께 10년 넘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미션을 삼고 비전을 삼고 응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올해 2020년도 들어서면서 이 부분들을 하나씩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이걸 조금 더 구체화되어지는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 주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야 될 응답을 여러분들이 오늘 소유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새해인데요, 밝은 얼굴로 예전에 말씀드렸죠. 낙하산하고 우리 얼굴은요 안 펴면 죽는다고요. 네, 얼굴 활짝 펴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웃는 얼굴로 그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 가진 당신은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축복이 아니고 성경이 땅 위에 있는 성도는 복음 가지고 있는 자는 존귀한 자다, 가장 귀하대요.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복음 누리는 당신은 가장 강한 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문제도 여러분들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흔들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가장 강한 자로 세상 앞에 세워서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을 내서 교회 봉사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현장도 뛰고 많은 것들을 열심히 헌신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아주 작은 문제, 조그만한 시험거리, 이런저런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실은 복음이라는 비밀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게 어떤 건지를 진짜 안다면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거든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응답이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나에게 문제가 생겼는데요,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갑자기 축복으로 확 바꾸시는 게 아니고요. 전에 손톱은 아주 작은 거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면요, 딱 눈앞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눈을 뜨면요, 이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손톱만큼 작은 건데요, 엄청 크게 보여요. 밖에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팔을 잡아다가 쭉 밉니다. 그러면 보면 너무 작은 거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작은 거에도요,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지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엄청나게 신학교 들어가서는요, 엄청 열심히 뛰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싶어서 뛰는데, 돌아서서 제 인생 삶의 딱 부분에 부딪히면 여지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작은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면 나에게 몇 천만 원이 없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 이거면 되는데요, 몇만 원이 없어서 내가 갈등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야 내가 밥값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은 또 밖에 가서 못 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도. 왜요? 신학교 다니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다 덮어놓고 가서 열심히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좀 나에게 복을 주시려나? 막 열심히 하는데 문제 여전히 안 없어져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문제가 한두 개입니까? 올 때마다 힘든데요. 그러던 제 인생에 어느 날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렵고 힘듭니까? 라는 고백에 하나님 이 답을 내게 좀 주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이 답 가지고 다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응답 속에 다 서 있었었는데, 하나님 나는 그러면 내가 뭘 놓치고 있습니까? 내게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준비하시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풍성한 축복들,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능력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막 새벽 기도하고 막 제가 막 철야 기도했냐? 아니요, 한 5분 정도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요, 너무 잘 아는 메시지지만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딱 체험되지고 나니까, 맛을 보고 나니까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작은 것들 있죠. 창피할 만큼 내가 왜 저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지? 얼마나 저에게요 행복감이 찾아오고요 힘이 되어지는지요.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듯이 진짜 그 느낌이었어요. 목이 너무너무 마르고 목이 타고 막 갈증이 너무 심한데 죽겠는데 선물로 누군가가요 수박을 줬어요, 한 덩어리를. 이걸 들고도요 맛을 한 번도 못 봐놓으니까 쪼개가지고 먹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들고 그냥 막 목마르다고 막 정신없다고 힘들다고 그러고 있었던 제 모습이 보였어요. 어느 날 툭 하고 부딪혔는데 수박이 쪼개지면서 이렇게 금이 가면서 거기서 흘러나온 수박 물, 그거 혀로 이렇게 몇 번 핥아 먹어봤더니요, 와, 살 것 같죠? 그 느낌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막 이게 답이구나, 모든 거구나 했던 게요, 수박을 한 입 베어 먹은 게 아니고 수박에서 조금 쪼개져서 흘러나온 그 물 한번 맛봤던 게, 야, 내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복음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있어요. 어느 날 한 입 빼고 두 입 빼고 하는데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올 수 있을 만큼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제목을 붙이기를 응답의 한 해인데 어떤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2020년 미션으로 들고 받으면 될까? 그래서 제가 단어를 붙이기를 복음을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복음 알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수박 덩어리 들고 다니고 예배 때마다 수박 덩어리 들고 왔다가 들고 갔다가 계속 그러고만 있는 분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이걸 쪼개서 맛볼 수 있는 복음을 누리는 응답,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2020년도는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목을 복음 누리는 응답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이 뭔지, 구원받은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럼 전도는 당연히 어렵죠. 헤매일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옛사람 속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오늘 또 우리 교동문 읽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데도 이전 것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니까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문제가 분명히 우리 세상에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그 자리에 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영적 문제,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몰라요. 막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같이 섞여가지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도 많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냥 옛사람의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다 보니까 자꾸 경제 문제도 생기고 가문의 문제들도 오고 이런저런 많은 삶의 부분에 문제들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지 않고요, 세상이 너무 어둡고 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답,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답을 주셔서 세상 나가도록, 그래서 살리는 자로, 전도자로, 여러분들 한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자로 현장으로 나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장을 잘 알고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표에 서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현장은 창세기 1장에 나온 것처럼 흑암, 혼돈, 공허,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갈 때 모습들이에요. 흑암, 깜깜해요. 어둡다는 거죠. 인생을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요, 앞이 캄캄해요.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길을 잘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해요. 그래서 점도 쳐보고 그래서 굿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요행을 바라고 살아가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막 갖춰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이 캄캄해요. 그리고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혼돈스러워요. 혼란해요.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잘 모르겠어요. 흑암, 혼돈, 공허, 엄청나게 노력해서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가고요, 대단한 것을 차지했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공허해요. 그래서 이상한 쪽으로 중독으로 빠져들고 마약하고 심각한 문제 속에 연예인들이, 정치인들이, 성공자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흑암, 혼돈, 공허. 하나님 없이는 절대 참된 행복이 없거든요. 흑암 문화에 우상 문화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 집착하는 거, 우상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죠. 거기에 돈이면 다 된다라고 잘못된 성공관이 심겨져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마지막 때,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임할 건데, 세상은 모든 종교는요 지상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임할 거래요. 하나님 떠나 있고 돈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 집착하는 인생 때문에 심각한 문제, 영적 문제에 어려움이 다가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된 문제가 뭡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않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죄 문제.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죠. 이 문제로부터 시작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문제, 눈에 보이지 않게 찾아와 있는 영적 문제, 멸망, 이것들이요 완전히 딱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실제 문제인데 누군가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유일하게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문제를, 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왜 죄로 인하여 사람이 죽게 되는지, 그리고는 영적 문제와 눈에 보이지 않게 다가와 있는 지옥 권세의 멸망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멸망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허락하셨어요. 이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죄 문제를 완전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어요. 해결하셨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던져버리셨대요.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대요. 붉은 주홍 같은 죄가 흰털, 양털처럼 하얗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다 없애버리셨대요. 십자가 위에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그리고는 사단에게 이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예 살고 거기에 잡혀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을, 사단의 일을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싹 다 끝내셨어요. 결박하셨어요.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는 지옥 배경 속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길을 여셨어요. 그게 선지자의 축복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답이에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약하든 실력이 있든 없든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개인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응답을 찾아 누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응답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그리고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희생제물, 이 언약만 갖고 있었는데도 그림자같이 생긴,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것만 붙잡고도요 출애굽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요 어마어마한 위기에서 다 빠져나왔어요. 사무엘, 다윗 때문에 350년 넘게 재앙 속에 있었던 사사시대를 끝내버리셨어요. 그게 이 복음의 비밀의 능력입니다. 이거 알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들을 세상에 보내서요 시대의 흐름을 다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포로되고 석국되고 핍박 속에 있었던 그 시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이 비밀을 알고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이 언약 하나 딱 붙잡고 시대를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복음이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는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박사학위가 몇 개 있어도요 못 알아듣는 사람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리고 이 복음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서 이 비밀을 가지고요 시대의 모든 영적 흐름들을 다 뒤집었던 사람들, 그게 초대교회고 바울 아니었습니까? 현장의 문제는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로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2020년도 우리의 미션입니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음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애일교회 출신 조그만한 아이들, 어린이집 나온 아이들도요 복음 이야기하라고 하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요즘은 굉장히 막 구원의 길도 매일같이 쓰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알아요. 근데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 되어질 때 응답이 진짜 와요. 아는 것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요 이게 믿어질 때, 누려지기 시작했을 때 응답은 거기서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에게 오는 응답이 아니고요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 오는 응답이에요. 복음 누리는 응답.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복음 가지고 누리는 것들을 구경하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어느 날 구경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교 갔는데 성경을 보면서 야 바울은 이랬구나, 다윗은 이러했구나. 제가 구경하고 있는 거 있죠. 다윗의 복음, 바울의 복음, 초대교회 복음이에요. 어느 날 눈을 떠서 보니까요 목사님의 복음이고 앞에서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의 복음, 그 부모님의 복음이에요. 어머니의 복음, 아버지의 복음. 나의 복음이 없어요. 내가 체험하고 누리는 게 없어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의 복음. 여러분들을 2020년도 미션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으로 탁 붙잡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있죠?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진실하게 하나님 이거 나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붙잡으면 여러분들 것이 돼요. 제가 간증했죠. 신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요 4학년 동안에 학교가, 교수들이, 직원들이 다 알 만큼요 저희 팀들
박성진을 비롯해서 팀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몰라요. 세계복음화 하겠다고요. 조그마한 지도 하나 펴놓고요, 책상에다 붙여놓고요, 매일 세계 품고 기도하고요, 매일 시간 나면 현장 가고요.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몰라요. 근데 내 실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더 열심히 뛰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요, 와 완전 생 걸었네 라고 할 만큼. 저는 답답하니까 뛰는 거예요. 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지 않을까? 어느 날 제가 대학원, 딱 신학대학원을 앞에 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같은 분인데 왜 나는 이렇게도 잘 안 되어지고 뭘 놓치고 있습니까? 이 답이 없이 내가 목회자가 되면은 정말 쓸데없는 말만 해야 되는 가짜 목사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때 하나님 저에게 진짜 은혜를 주셨어요. 아주 짧은 시간인데요,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붙잡고 고백하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럼 다 끝났는데 왜 내가 걱정하고 있었지? 이게 물밀듯이 막 제 안에 확 차고 들어오는데요, 감당하기가 힘들 만큼 수천 번 들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하고는 다른 이야기였어요. 저에게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뀔 수 있을 만큼. 그 이후로 25년 지났습니다. 겁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뒤돌아보고 후회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잘하는 것 맞냐? 아니,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뛰어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문제 정말 많아요. 근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답을 찾아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네 위에 임하여 있다. 여러분들 위에 복음의 능력이 이미 와 있어요. 이거 이제 누리기 시작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복음 누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복음 누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역대하 29장. 복음 누리는 응답을 우리가 진짜 2020년도 시작해야 되겠는데 어디서부터 할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1년 동안 같이 회복하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나와요. 저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참 재밌다, 참 의문도 들지만은 야, 우리가 참 알고 가야 될 게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5세, 여기 25살 정도 되는 렘넌트 있죠. 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회복해내는, 나라를 살려내는 그 자리에 섰던 사람이. 그래서 렘넌트들은요, 나이가 적어서 싹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셉, 다윗 다 어린 나이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았던 사람들,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바로 앞에 나와 28장에. 완전 어떻게 보면요,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왕. 왕이 되자마자부터요, 이상한 짓만 계속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정반대로 걸어갔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몇 년 동안 보다가 당하다가 그게 아니고요, 오늘 3절 보세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왕이 되자마자 처음부터 바로 개혁을 시작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버지가 영 엉터리고 엉망인데. 근데 성경은 거기에 어떤 원인을, 이유를 1절에 좀 소개하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하고요, 일부러 성경은 기록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스가랴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름이에요. 대제사장의 딸이 히스기야의 왕의 어머니예요. 언약이 분명한 사람인 거죠.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25 되기 전까지 완벽하게 언약을 전달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엉망으로 사는데도요, 저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데 있어. 누구에게 영향받아서요? 부모에게, 엄마에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한 분만이라도 깨어있으면요, 우리 후대는 바뀌기 시작해요. 그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절에 보세요. 여러분들,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좀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핵심으로 붙잡아야 될 거,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데요, 딱 간단한 한 가지를 사용해요. 구약의 전체 내용들을 보면 뭐였냐니까, 이상한 왕이 일어나자마자 항상 하는 게 있었어요.
대단하게 막 나라 전체 문화를 바꾸고 막 흑암으로 갖고 오고 이게 아니고요. 딱 하나를 무력화시켜 버렸는데요. 재앙이 확 하고 밀려 들어와요. 그게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더 이상의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들이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문 막아버리고, 그리고는 성전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그리고는 막 우상 세우는 데 집중했던 모든 왕들이요 싹 다 망해버렸어요. 왕만 망했냐? 아니요, 국가 전체가 다, 시대가. 여러분, 솔로몬까지는 사무엘, 다윗, 솔로몬은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온통 집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350년 동안 재앙이 오던 거를요 딱 물을 막아버렸어요. 영적 흐름을 완전히 뒤바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놓고 그 뒤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 북쪽의 왕이 됐던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에요. 이가 왕이 되자마자 우상부터 세우기 시작해요. 신전들을 막 짓기 시작해요. 산당을 지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엄청나게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딱 하나 방향을 바꿔버리는데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요하스라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쓰임받았던 왕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하고는 또 정반대로요 산당 짓고 우상 숭배하고 예배 전혀 관심 없고, 결국 그 나라 굉장히 위기가 찾아와요. 오늘 아하스를 보세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우리 28장 보면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24절 25절 역대하 28장 24절 25절 보면 아하스 왕이 행한 일이에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성전의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더라. 꼭 희한하죠.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왕이, 악한 왕이 일어나면 뭐부터 하느냐? 성전을 막아버려요. 예배가 안 되도록 문 닫고, 거기에서 예배했어야 될 기구들 다 부숴버리고 불태버리고, 그리고는 좀 더 심한 사람들은 성전에다가 아예 우상 갖다 놓고 아세라, 바알 막 갖다 놓고 섬겨요. 그때마다 시대는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찾아왔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 굉장히 뭔가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막 위기로 막 치달았던 시간들 둘러보세요. 여러분들 예배가 굉장히 많이 흐트러져 있을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놓치고 있었던 시간표, 그것만 회복해버리면요 모든 부분이 다시금 다 살아나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응답의 가장 첫 시작을 제가 예배 회복이라고 하고 오늘 이 본문을 택했어요. 예배 안에서 모든 것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이제 1학년 딱 들어가서 광주에서 이 모 교회죠, 광주대교에서 그래도 아침에 일찍 오면 초정 차인벨 30분 전에 하고 번정도 치고 교회 이것저것 다 심부름하고 뭐 할 게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착이 가잖아요. 이게 내 교회, 예배하는 거 막 그래도 막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부산을 딱 가니까요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남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딱 11시 맞춰서 딱 갔다가 앉아있다가 뒤에 앉아있다가 집에 와요. 처음에는 편하더라고요. 주일날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던지 집에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근데 1년 정도 딱 지났어요. 내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신학교는 다니고 밖에 나가서 사역은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내 삶 자체 영적 상태는요, 지금 제가 뒤돌아보면요, 딱 제가 입학 대학 가서 지금까지 한 30년인데요 30년 중에 제일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 건강 다 무너지고 그때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학년 딱 들어가면서요 결단했어요. 예배를 안 놓쳐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가서 성가대 신청하고요, 찬양대 하겠다고, 그리고 교사 신청하고요, 이제 내 교회처럼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예비대 학생들 혹시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갔다 그 교회 가자마자 신청하세요.
교회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멍하니 있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영적 상이 다 무너져요. 예배 실패가요 최고의 실패예요. 사단이 그걸 건드리는 거라니까요. 제일 먼저 무너뜨리는 거, 대단한 걸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딱 무너져 버리면요 세상의 문화 그게 너무 크게 보여요. 엄청나게 압박해 와요. 그리고 제가 예배 딱 시작하면서요 찬양대 서니까 그때 제가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매주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예배 놓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혹시 목사님이 영 이상한 설교를 하더라도 성경 읽다가도 하나님 저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때 꽤 큰 교회였어요. 하나님, 이 성도님들이 다 은혜 못 받아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저 안 그러면 나 죽어요. 이게 매주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때부터 제 삶을 하나님이 회복한 거는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회복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예배 회복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보세요. 요아스라는 왕이 일어나자마자 성전 보수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히스기야를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첫 해 첫 번째 달에 왕이 되자마자 25세 첫 번째 해 첫 해에 첫 번째 달에 그러니까 가장 먼저죠. 뭐부터 했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아버지가 문 다 닫아놓고 다 막아버렸는데 그거 열고 수리하고, 부서진 것들 수리하고, 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다 모아서, 왜? 예배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에요. 다 모아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버려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채워져 있던 걸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배 회복하는데 모든 것 집중해. 7절에 보니, 6절 7절에 보니까요,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어떤 악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예배를 등져버렸대요. 또 7절에 낭실문, 성전에 있는 낭실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등불은 기도 아닙니까? 기도도 다 씌워버리고 성소를 향하여 분향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버려 두셔서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지 않냐? 나중에는요 너희 자녀들과 너희 아내들이 사로잡혀 가서, 그리고 다 엎드려져서 막 짓밟히고 능욕당했던 모습들 기억하지 않냐? 우리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 그게 히스기야가 회복했던 비밀이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하면요 복음 누리는 가장 시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거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복음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교회, 거기에서 여러분들은요 예배만 참석하는데도 내 주변에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의 삶의 가장 표현이 그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하러 간다? 습관이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나는 그 은혜로 현장 6일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창조주로. 우리는 그럼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망가지고 찌그러져도 괜찮아요. 오늘 예배할 때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왜? 나를 지으셨잖아요. 그분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내 망가지고 부서진 거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다고 고백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그토록 축복하셨던 이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주인이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유일한 존재. 나는 그거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뭐하고 반대예요? 창세기 3장하고 반대예요. 창세기 3장은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예배는요 그걸 완전히 뒤집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뒤집는 최고의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고백부터가요 완벽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셔야만 제가 승리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내 삶이 너무 많이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움직이던 때가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 책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교육자 생활을 딱 시작하면서요, 새벽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나가잖아요, 교육자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요, 제게는 가장 필요한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그럼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는 그거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 새벽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느끼는 거. 그래서 완전히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면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내 능력과 내 수준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요, 저에게 가장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오세요. 예배 때 그게 다 가능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혹시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면 돼요.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기대시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녀니까. 그리고는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마태복음 13장 여러분들 보시면요, 천국은 이와 같다 쭉 설명하는데요, 그 중에 저는 참 제가 감사한 게, 제가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내가 예배하러 와서 막 대단한 걸 교회에 막 헌신하고 엄청난 일을 감당해내고, 교회가 어려울 때 막 엄청난 많은 것들을 막 제가 드릴 수 있고 이를 못해요. 제가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거든요. 뭔가 막 대단한 거 눈에 보여지고 막 크고 위대한 걸 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이, 조금이라도 성공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작은 거 해가지고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는요, 아무 효과도 없어요. 엄청나게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 기준이 달라요. 겨자씨 같이 작아도, 여러분들 겨자씨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눈에 보일 뚱말뚱해요. 근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대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던졌는데, 겨자씨만한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봉사 헌신했는데, 믿음의 고백 하나 했는데요, 그게 나중에는 세대들이 깃들 만큼, 후대들이 깃들 만큼 엄청나게 큰 나무로 하나님 응답 베푸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오셔서 말씀 듣다가 아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가사에 아멘, 그 하나가요, 겨자씨같이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나중에는 열매로 맺혀져요. 여러분들 예배 회복한다는 거는요, 대단한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듣다가 나 저 말씀대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 하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종이 한 장 줍고 가고, 여러분들 조금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 봉사하고, 식당에 가서 이렇게 조금 노력했는데, 애를 썼는데 그게 아무도 안 알아줘요. 인정해 주지도 않고 칭찬도 없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교회를 세우고 살려내는데 어마어마한 나무 역할을, 기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가능해요. 세상의 기준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한다는 거는요, 잠깐의 말씀 듣고 돌아가기 전에 믿음 고백 하나 탁 했는데요, 여러분들 승리하게 돼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누리는 시작은 예배 회복에서부터야. 예배 때 여러분들이 다 찾아내세요. 그리고는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복음 누리는 가장 기준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통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친히.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건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다른 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필요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 이건 누리는 거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교회가 왜 불가항력적인 축복인지 아세요? 제가 왜 그 단어를 붙인지 아세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러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교회는 불가항력이에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교회는요, 무조건 승리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따라가고,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비밀을 허락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세요.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돼요.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했던 거는 싹 다 뇌 고백 각인되고 그게 영혼에 각인되어지고 나중에는요 영적 상태로 완전히 다 뒤집게 되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하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거에도 괜찮아요. 말씀 듣다가 감동 오는 거, 하나님 이 감동대로 내가 고백하고 그 길로 한번 가볼게요. 잘 못해도 돌아서면서 또 잊어버리더라도 그거 하나 있는데 그게 열매로 바뀌기 시작해요. 예배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평일날 아침, 낮, 저녁에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응답은 따라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마음껏 여기서 꿈을 꾸세요. 그 말은 주무시라는 말이 아니고 CBDIP가 있으면 C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B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주신 거를 마음껏 꿈을 꾸세요. 저는 제가 욕심내서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세계복음을 쓸 거야. 그러면 그냥 있지 않고요 세계복음을 다 쪼개가지고 내가 막 전 세계 다니는 걸요 말씀 듣는 중에 막 꿈꿔요. 근데 하나님 그걸 저에게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 꿈꿀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밥도 제대로 한 끼 못 사 먹을 돈이 없을 때 꿈은 꿔요. 왜? 꿈은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상관없어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진짜 응답된다면 내가 복음 누리는 삶이 시작되어지면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막 이런 응답 저런 응답이 올 거를요 꿈꾸세요. 예배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은 그걸요 싹 다 응답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걸 보고 썸밋 타임, 영적 썸밋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가장 최고의 여러분들의 예배가 영적 썸밋 타임의 핵심에 딱 서도록 만드시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거, 복음을 가졌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죠.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복음은 우리 수준으로 붙잡는 게 아니고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수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말도 조금 바꾸세요. 복음 이제 누리기 시작하면서는 야 이거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요 불신자들의 단어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그죠? 나는 아무리 안 된다 해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면 무조건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절대 못 간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난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요 안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돼서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요 불신자들이 쓰는 단어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딱 붙잡고 근데 진짜 2020년도에는 복음 누리는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예배 회복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거 찾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 있어서만큼 여러분들이 구경꾼에 있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의 복음 구경하고 있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듣고 은혜 받는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나의 복음 하나님 2020년도 복음 누리는 응답이 내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